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219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 지역이 이제 안디옥까지 이제 퍼져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다. 사회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하다.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그들을 특징 짓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처럼 약간의 조롱이나 혐오가 담긴 말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사고방식이 다른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아니면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들만 해도 유난한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은 더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보통의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교회라면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알고 기독교라면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아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내부인들이야 그 차이를 알아도 외부인들에게는 다 같은 종교, 종교인 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그렇게 불리게 된 것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라면 경전, 전통, 예식, 공동체 등이 있으니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교는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들을 회당에서 추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같은 유대 사회에서가 아니라 안디옥과 같은 이방 사회에서 유대교가 공식 결정을 내린 90년 얌니아 회의보다 더 이른 시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습니다. 결국 그만큼 튀었다는 말입니다. 티가 나도 한참 티가 났다는 말입니다. 아예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는 말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주류 사회에 속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부유층이나 엘리트 그룹에 속한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따로 구별해 파송한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온 이들이었습니다. 살아보려고 거기까지 간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그곳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보통 낯선 곳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배경, 출신, 종교, 이념 등은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곳의 문화와 종교와 질서가 다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곳에 정착하는 데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데에도, 직업을 찾는 데에도,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데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주민이고 소수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는 일은 껄끄럽고 위험했습니다. 굳이 티내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을 그들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임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발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삶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평화이시고 정의이시고 길이시고 주님이심을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따라 삶의 방식, 삶의 방향,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이 결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 영향력도 퍼져갔습니다. 이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니 역으로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들을 돕고자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그 일을 잘하고자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특정 사람이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성별, 출신, 지위, 직업, 소유, 이념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 안에서 눈과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걸릴 게 없다는 듯 말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 말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정체성은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로서 받기 마련인 외로움, 서러움, 억울함, 시련, 시험, 유혹, 손해, 비난 등을 감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하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갈등과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멀어지고 사회에서는 밀려나게도 됩니다. 당장은 우리 자신부터 불편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게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입을 다물게도 됩니다. 하지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울림이 크지 않다면 우리가 그때의 그리스도인처럼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인 힘과 지혜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그래서일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자기의 정치 색깔이나 아니면 자기의 종교 같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류라면 상관없습니다. 또 다수에 속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참 어렵습니다. 참 불편하고요. 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교 집안에 결혼을 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간 기독교 남편이나 아내, 기독교 집안으로 결혼을 해서 들어온 불교 집안의 여자나 남자. 요즘은 무슬림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무슬림과 결혼을 한 여자나 남자, 전통이 기독교이거나 아니면 전통이 타종교이거나 무신론자인 경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낯선 사회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그것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딴 동네에 가서 살아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대접을 받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식구인데 자기 혼자 나그네 같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이고 벗이고 이웃인데 이상하게 자기만 다른 사람 대접을 받고 나그네처럼 소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착하게 사는데도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생명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종교가 낯설다는 이유로 그리고 특이하다라는 이유로 튄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받게 되는 서러움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소외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으라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편지가 쓰여졌겠죠. 근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은 그 옛날에 그것보다 한참 전인 그 시기에 그것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데 조용조용히 살아도 되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성경,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토론을 하거나 같이 기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정도의 선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신론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여겨지던 사회여서 온갖 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은 이제 유대인 정도만 믿는 그런 사회이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정도이니까요. 그렇게 낯설었던 거죠. 근데 그런 낯선 사회인데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추종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어감이 오지 않고요. 어감이 와닿지 않고요.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낚시에 미친 사람이다. 그 사람 음악이랑 예술 이런 것만 보면 정신이 돌아버리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게 찍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만 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뭘 하든지 결국 결론에 가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한 20여 년 전에 깔때기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요. 정치를 말하든 경제를 말하든 사회를 말하든 문화를 말하든 결론으로 딱 들어가면 한 가지만 나오니까 깔때기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든 세상살이에 대해서 말하든 직업에 대해서 말하든 내일의 꿈에 대해서 말하든 듣다 보면 끝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그런 뜻에서 아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추종자다, 그리스도라는 말 빼버리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롱하자면 낙인 찍힌 사람인 것이고 우러러 보자면은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섰던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서 꿈을 다 풀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자 이제 파라오가 요셉에게 새로운 별명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별명을 지어주죠. 근데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살리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의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에게 요셉은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아, 저 요셉, 저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죽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렇게 하고, 나는, 내 생각은 또는 세상은, 다수는, 주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이니까 쟤는 사브낫 바네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살리라 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런 거죠. 아, 쟤들은 예수님에 따라서 살고 죽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따라서 살고 죽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저 사람들에게는 밥이고 생수이다.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어디 가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한참 앞서서 처음 이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름을 얻어냈고 어떻게 그 이름을 지켰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뭔가 손에 들어오는 게 있을 때는 아, 저도 교회 다녀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희생을 하거나 양보를 하거나 져야 할 때, 또 낮아져야 할 때는 그리스도인임을 입 다물어 버리고 기독교인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맞을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침묵하고 모르겠다라고 하고 굳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이름을 얻었고 남겼는지에 대한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자세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은 많이 어려워요.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 살겠다 해서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아버려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죠. 정말로 기도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야지 그게 이어지고 지켜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에서 지금의 그리스도인까지 한 2000년이 흘렀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날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교회도 이어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도 이어져 가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도 남아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에서 정직히 겸손히 솔직히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인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왜?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나는 듣고 있는가?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옛날 안디옥에서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것처럼 저희도 그 이름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볼 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또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있음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평범한 저희이지만 소박한 저희이지만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 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힘을 잃은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그 삶을 지켜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